서신서는 한 절 한 절 다 기억하신다고 보면 돼요. 기억이 돼요. 왜냐하면 전체 내용이 분명하거든요. 조금 더 그 의도를 알면 왜 그 말씀이 거기 있어야 되는지 명확하기 때문에요. 별로 혼돈하지 않아요. 특히 로마서 말씀은 명확해야 돼요. 그 다른 서신과 부분적으로 여기에서 확장돼 나간 적용된 이 말씀들이 헷갈리지 않게 돼요.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생명 현상을 여기서 맛보는 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또는 희락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똑같은 뜻이지만 다른 표현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평희,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것이 이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현상을 다른 말로 먹고 마시는 건 여기 하나님 나라는 이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이라는 걸 드러내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이 땅의 삶을 드러내는 그러한 형식이 있지 않고 그 가운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살아야 될 저 생명 현상이 드러나는 능력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핵심을 알고 왜 그런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그러니까 본질과 형식을 이 땅에 진짜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형식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내용이지만 왜 그와 같이 다르게 표현했는지 그 의도를 알면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로마서. 인사. 여기에 로마서를 기록한 부분에 항상 이 서신서는요, 인사 내용부터 들어가요. 자, 이제 서신서에 좀 익숙해지려면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사. 서신서잖아요. 고대 서신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인사에는 네 요소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발신자. 첫 번째 발신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수신자가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안이 나오고, 네 번째 감사 표현이 나와요. 이 형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발신자. 발신자는 누구냐면 분명히 바울일 거예요.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교회고, 문안하고 감사 내용을 전해요. 거기에 이것이 서론이에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편지 쓰는 모든 의도와 편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주제 표현까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발신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발신자의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한번 따라해 동그라미 해볼까요? 종. 사도. 종과 사도의 표현을 다 썼는데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발신자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발신자. 바울. 중요한 것은요, 발신자가 바울인데 물론 자기를 종이라고도 표현하고 사도라고도 표현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에게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인 복음을 요약해서 딱 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복음. 복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쭉 언급해 놓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교회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이고요. 문화는 은혜와 평강이라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은혜와 평강. 이 쉽지 않은 단어인데요. 그 다음에 감사 내용을 내요. 이 감사 내용은 아주 중요해요. 이제 제가 동그라미 하라는 거 교재에 동그라미 하셔요. 문맥 흐름을 잘 잡아갈 텐데요. 일단 연필로 하셔서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 내용만 붙들면 돼요.
제가 여기다 판서를 할 건데요. 그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붙드셔야 돼요. 말이 명쾌하지가 않아요. 명쾌한데 우리가 그 깊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명쾌하게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 말이 그 말 같을 수도 있고 전혀 이해하지 못한 단절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와 같은 현상들을 우리가 조금씩 극복해 가야 될 텐데요. 거기에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한번 동그라미 네모해 볼까요? 감사함은. 네, 감사한데요. 감사 내용이 이제 들어가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뭐냐면은요,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그들의 믿음, 로마 교회의 믿음이 널리 전파되었다라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믿음이 믿음이 자랑스러워 전파된 게 아니라 로마 교회도 이미 교회가 있다는 것이 온 세계에 다 알려졌다는 뜻으로 지금 전하고 있어요. 즉 너희 믿음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이. 로마 교회는 뭘까요? 이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맞나요? 복음을 듣고 이미 이들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를 바울은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방문. 그들을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피치 못해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방문하고자 했으나 가지 못해서, 로마서를 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 중에 가지 못해서 지금 편지로 쓰는데 왜 너희를 방문하고자 했냐 하면은 이유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신령한 은사. 이 방문하고자 했던 건 신령한 은사예요. 이것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신령한 은사는 뭘까요? 너희들이 좀 잘 모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좀 너희들에게 나누어 줘서 너희를 더욱더 믿음 가운데,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로마서를 쓴 목적이요, 이미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이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에게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대요. 그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냐면 15절에 동그라미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심각한 의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여기서 신령한 은사를 전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이들은요,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방문해서 다시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 복된 소식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이상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삶을 확대시키고 뭔가 로마로 말하면 로마 법에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로마 법 안에서 이야기하보다는 그들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누리는 것, 이 정도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했겠죠. 점점 이 복음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제가 설명하다가 말았는데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오직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생명에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여하게 되는 것이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삶을 확대시키는 정도를, 그리고 내가 많은 걸 소유하고 성취하고 내가 이 땅에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내는 정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저와 같은 세속화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16절, 17절에 나타나 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복음이 나타나요. 16절, 17절에 보면 바울이 들려주고자 하는 복음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로마서의 주제인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친히 체험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맞죠? 바울은 이 땅에서 율법을 실현시키는 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실현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 가운데는 결국은 하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계에 참여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뭘까요? 복된 소식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네. 복음이란 뭐냐면은요. 그 말을 좀 쉽게 풀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이죠. 맞나요? 우리가 구원이 발생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저 내용이에요. 즉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복음인데 그게 누구로 되었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거래요.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뭘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능력으로 주어진 구원이 믿음으로 발생해요. 그럼 우리가 뭘 믿느냐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의.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맞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건 맞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렇죠? 어떠한 치유와 어떠한 부분도 우리는 심리적이고 어떠한 관계 훈련이고 어떠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내 삶 속에서 정말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는 거기에서 구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17절의 핵심은 문장으로 주어져도 우리가 핵심적인 거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 능력으로 주어졌고 믿음의 대상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강조잖아요. 믿음을 강조해요. 오직 믿음으로. 또 그 다음에 하박국 말씀을 인용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도 뭔가요? 강조하고 있어요. 뭘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의인이 뭘로 살았다고? 믿음으로. 결국은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맞죠? 복음이 뭘까요? 구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 복음의 대상이 되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가 3장 여러분 이렇게 밑줄 치셔야 돼요. 3장 21절에서 26절에서 설명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의의 계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계시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3장 21절에서 26절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복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교리적인 내용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지금 우리 소그룹에서 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아는 정도가 이거라면 이 속에서 실제 믿음의 세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4개월 정도로 로마서 읽기를 통해서 해왔는데요. 거기 보시면 우리 3장 21절로 가볼까요? 여러분 3장 21절
부터 26절까지는 네모를 치셔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즉 이 땅에서의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던 이 삶 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여러분 이 말을 공동 번역이나 아니면 원어로 풀어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한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르다가 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신 한 사건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것은 율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이미 선지서와 예언서에 이미 율법서와 예언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 이해되시죠? 여기 보셔요. 하나님 의라는 말을 우리말로 함축해 놓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의를 하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의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왜 이 의를 사용했을까? 바울에게는요. 로마에서 의는 법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맞죠? 유대교에서 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 의가 주제였기 때문에 의를 가져다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아니, 아마 모태신앙부터 아니면 교회에서 그저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가 이미 들어봤기 때문에 의라는 말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돼서 별로 의심 없이 하지만은 실제 의는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그 의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내고 있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로마 교회가 아니라 로마는 법을 지키는 것이 의였어요. 맞죠? 그들은 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의였다고요. 의. 오늘 우리는 좀 복잡하죠. 다양한 삶의 성취가 다양했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삶의 성공은 확실했어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갖고 가정이 화목하고 그 다음에 노후 대책이 잘 되면 그것이 의였단 말이에요. 로마 국가에서는 뭐였나요? 의는 법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집정관들도 자기 아들이 도둑질하면 봐주는 것 없이 손목을 자르는 걸 통해서 의를 드러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명예였다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게 최고의 의였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의는 무엇이냐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올바르다라는, 오늘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맞죠? 오늘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의는 로마 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유대 율법을 지키는 그 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되는 것이 바로 의란 말이에요. 즉,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게 의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 땅의 소유나 성취가 의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게 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졌느냐는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로마의 법도 율법이라는 포괄적인 의미 속에 로마의 법과 이 땅의 삶과 유대의 구체적인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율법과 그게 모두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죠. 율법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의를 성격을 설명했어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맞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풀어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과 26절을 밑줄 쳐셔야 돼요. 이 부분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부흥 집회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 의의 계시. 복음의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오는 이 길, 오늘 우리의 의가 무엇인지 율법을 확대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 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확대해서 많은 소유와 성취하는 것도 의가 아니고 이것이 인간의 의가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의 의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전에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어서 맞죠?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생명 가운데로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의 죄를 길이 참으시는 것으로 당신의 인내를 드러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심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계시로 말미암아 참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걸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발생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심판을 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로마서에서 하나님 의의 계시, 즉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언급되어 있고 이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발생한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는 더 풀어나가야 되겠지만 이 정도로 저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로만 들어갈게요. 자, 그렇다면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이 안에 여기에 1장 18절부터 이 20절까지 3장 20절까지 이 내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방인의 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역사 안에요. 이 안에 삶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삶은 두 가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취하려고 했던 이 인류의 모든 삶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드러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방인들, 지금 바울에게서는 로마를 이야기하겠죠. 이방인의 삶과 유대인의 삶이 드러나요. 즉 죄와 단절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히 선택된 백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간이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될지, 이 생명을 향해서 살아야 될, 이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서도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될지, 무엇이 의로운 삶인지를 하나님께 구별하셔서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시고 이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허락하셨어요. 맞죠? 이방인들에게는 끊임없는 하나님은 세계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와 당신의 존재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적 신성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 두 삶을 들어서 이방인은 이방인의 삶을 이 땅 가운데 펼쳐왔고 유대인은 유대인의 삶을 펼쳐왔는데 결국은 이 삶이 결국은 우리의 죄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죄가 극복되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죄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만물을 아는 신성을 통해서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계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그 신성을 통해서 그 죄가 역사에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소욕대로 살아간 결과로 결국은 생명 가운데로 가지 못하고 그 신성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의 탐욕을 이루는 죽음 가운데로 가게 됐고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오늘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을 율법을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임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삶은 다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극복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 땅의 어떠한 삶도 다 어떻게 진짜가 아닌 이 삶은 이 세계를 확보할 때만이 진짜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 하나님의 의에 계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일을 가장 대표적인 한번 따라 볼까요? 이방인의 죄. 첫 번째 여기에요. 이방인의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이방인의 죄. 여기에 이방인의 죄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유대인의 죄. 그리고 3장에 가서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두가 죄인이다. 3장에서는요. 여기에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그럼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죽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창조시의 그 생명을 회복할 수 있을까? 방법은 단 하나예요. 로마의 법도 아니고 유대의 법도 아니에요. 로마의 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설명을 하겠지만은요. 로마의 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이 극복되지 않아요. 유대의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의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죄가 극복되지 않아요. 결국은 죄가 살아 역사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해 가지 못하게 하므로 우리는 결국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이 말 이해되시나요? 로마의 집정관이 아무리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명확하게 법 집행을 했다 해도 그 속에 있는 탐심은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맞죠? 결국은 죄는요. 그 탐심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탐심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요? 그걸 지킴으로 하면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 탐심을 발생시키는 이 죄가 극복이 돼야지 의롭게 된다. 이 죄의 극복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시되는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만이 죄 문제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유대인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따라 볼까요?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죄인이다. 그리고 19절 한번 볼까요? 그게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고백 이후에 19절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마찬가지 그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자가 없고 오직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는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해볼까요? 이렇게 표시하고요. 거기에 27절에 한번 동그라미 해봅시다. 27절에 다시요. 21절부터 26절까지요. 네모를 치고 거기에 아주 소네모를 쳐야 되는데요.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있죠. 하나님의 한 의라는 말이 있죠.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를 네모를 치셔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를 네모를 치시고 나머지 내용은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27절 이하에는요. 그러므로 뭘 하냐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맞아요. 자랑 동그라미 하셔요. 자랑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랑도 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의 법. 거기다 네모를 쳐볼까요? 믿음의 법으로 됐대요. 우리는 이 믿음의 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대요.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이제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 말은 위에서 언급됐던 22절의 말씀을 풀어놓고 있어요. 부연 설명하고 있죠.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마지막 31절 밑줄 치셔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31절) 말씀이 거기 나온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러므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랑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을 좀 더 해볼게요. 조금 빨리 진행해 봐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로마 교회, 복음을 들은 로마 교회에게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원래 우리 민족에 주었던 그 율법을 너희들도 지켜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이와 같아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데도 그들의 삶은 형편이 없거든요. 우리가 보기에요. 아니 우통을 다 벗고 다니고 예배 드리는데도 옷도 안 입고 양말도 안 신고 와요.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안 돼. 너희들 옷도 입어야 되고 양말도 신고 와야 돼. 그게 뭘까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개종한 율법주의자들이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율법이 맞아. 오늘 우리에게 만일 우통을 벗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상하잖아요. 맞죠?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공통적으로 합의된 그러한 전통과 상식을 지키는 건 아주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통 벗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시는 것도 아니겠지만은요. 이상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과 대립되는데요.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오히려 은혜를 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건 무슨 말인가? 우리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합시다. 한번 그 정도로 해놓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죄,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를 언급하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율법을 굳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율법을 굳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율법을 굳게 하셨다는 말을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동차를 몰 때 신호를 더 지키게 되던가요? 아니면 어기게 되던가요?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까 교통신호 다 필요 없어. 막 다니나요? 아니면 철저히 교통신호를 지키나요? 그건 또 각자의 상황 따라 다르다 할 수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러면요. 그럼 이렇게 볼까요? 그럼 여러분이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법을 더 잘 지키게 될까요? 안 지키게 될까요? 이해되시죠? 다시 그러면 또 문제가 되겠네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국가의 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더 잘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반대로요. 여러분 국가의 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발생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국가의 법은 율법이었잖아요. 그들에게는 이미 선민 사상으로서 특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게 된 그들에게는요. 그것이 결정적인 삶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나 아니면
율법 밖에 있는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국법을 일본에다가 복음을 전해놓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국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되겠죠. 맞나요? 그건 그들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게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기에요. 마지막 31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그랬어요. 자, 아마 이 정도면 됐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좀 넘어가고요. 자, 4장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것을 변정했어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 출신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방인 출신 그 이방에서 사는 헬라 출신 유대인들에게나 모두가 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서 증명해요. 맞죠? 우리도 농구를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씩 증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재에 표시해 봅시다. 4장에 가보면은요, 거기에 1, 2, 3번 항목을 달아놨지만은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1절과 3절인데 이렇게 해요.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행위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할례자에게느냐 무할례자에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즉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기 전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13절에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의 의로.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고요. 이러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으로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죠. 그 후손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맞죠? 여러분 잘 한번 보셔요. 이 대목을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야 돼. 너무나 잘하는 내용 같지만 실제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건 어려워요.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그 후손들은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후손이 되었는데 하나님 후손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과 할례가 주어졌어요. 맞죠? 다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후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율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신 할례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쭉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들을 위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완성시키셨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 율법이 필요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의 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에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겼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네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를 위함이라. 우리를 위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밑줄을 그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핵심은 뭘까요? 우리 궁금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다 하지만은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이단들의 믿음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하지만 이단들의 믿음이나 아니면 다른 타종교의 믿음에 비하면 네, 믿음 있나 없나 할 정도로 그래요. 아주 절대적인 믿음인데요. 그 믿음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대상이 되는 뭘 믿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국교회는 무조건 믿고 보는데요. 글쎄요, 이게 참 심각한, 하나님 정말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믿음이 연약한데도요, 하나님은 늘 당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우리를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이에요. 시작. 네. 거기에요. 그가 믿은 바 뭘 믿었냐면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또 18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또 뭘 믿었냐면은 18절까지 그어야 되겠군요. 이는 네 후손 이같이라 하시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17절에 한번 해볼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믿었냐면은 하나님의 이 창조 사건과 하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일으키시는, 그러니까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오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 그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믿음의 실체를 밝히고 있죠. 아브라함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18절과 같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아브라함은 18절 같이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18절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되시죠? 네, 우리의 믿음의 속성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 좀 빠르게 가봅시다. 자,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서 이 바울은 뭘 드러내고 있냐면, 제가 입체로 그려놔서 로마서가 좀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에 있는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건 이제 알겠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건 알겠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이제 저와 같은 목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는 이 세계 속에 하나씩 들여다보는데, 그게 첫 번째 뭐냐면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오늘 우리의 삶은요, 이 땅의 어떠한 삶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명이 주는 이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떠한 삶의 조건은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즉 이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화평이라고 이야기했다. 여러분 왜 화평이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여전히 삶의 무게가 있어요. 맞죠? 여전히 삶의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삶의 무게가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속에서도 그 삶의 갈등 속에서도 이 생명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향해서 죽음의 권세를 향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일에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구원이 내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낫는 것이 구원을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화평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될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또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삐져 있다가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 나를 위로하셔서 회복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이 뭐냐를 생각하고 잘못 오해된 구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나요? 자, 오늘 우리의 어떠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여기에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데 이 땅의 삶에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환란이 와요. 맞죠? 환란이 와서 내 삶을, 이 땅에서 이 삶을 파괴했단 말이에요. 파괴했지만 여전히 내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생명이 우리에겐 결정적이란 말이에요. 맞죠? 이 생명이 우리에겐 너무나 결정적이고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확실한 이유가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사건을, 이것이 확실하다는 증표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이것이 확실하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확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 여기를 영광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영광에 참여하는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소망을 우리는 바라면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인내는 연단은 이 소망을 낳게 함으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되셨나요? 오늘 우리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봐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요. 하나님이 우리 다스리시면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심으로 내 어떤 삶의 형편에도 하나님과의 구원이 발생하도록, 내 삶이 개선되는 게 구원이 아니라 내 어떤 삶에도 구원이 발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와 같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 삶은 여전히 개선되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화평은 죽어야지만이 가능해요. 이 땅의 삶에서 죽어야지만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요, 내 어떤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화평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즉 구원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내 속에 참으로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지금 하나님과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그건 놀라운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죽음이라는 사망 권세에 매여 있지만은요, 하나님과 화평이 일어나는 이 세계를 들여다보는 사람에게는 그 죽음이 주는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요, 생명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다만 그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순간순간 엄습해 와서 그를 쥐어짜더라도요, 그에게는요, 이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연약함 가운데 이것을 온전히 우리는 맛볼 수는 없어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이 소망만으로도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계시할 때 가야지 우리는 그 생명의 환인 속에 들어가지,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이 주는 삶의 무게가 우리는 실질적이란 말이에요. 두렵지만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생명에 붙들려서 살아간다고요. 맞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환란이 오더라도 환란은 오히려 인내는 오히려 연단은 오히려 이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을 키울 뿐이지 하나님과 화평을 깰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5장 한번 보면은요.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네모 한번 쳐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기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오늘 우리의 삶은 실질적으로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돼 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릴 것이요 영원히 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 2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구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동그라미 할까요?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평. 영광. 거기에는 3절에 부연 설명하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는 이 땅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5절을 밑줄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소망은 뭘까요?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게 소망이에요. 맞죠?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는 삶이요. 그것을 회복시킨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결정적이기 때문에요. 자, 여기에요. 5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동감하니. 맞아요. 이 소망이, 이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통해서 임한 이 하나님 나라, 이 창조시의 생명이 회복된 완성된 이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이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다가서고 있고요. 다가서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벗어날수록 우리는 이 생명에 다가가는 삶을 살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5절에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니 뱀이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된 것이 무슨 사건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됨을 알려주시고 고백하게 하신 이 놀라운 고백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는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인이라는 거예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요.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든지 기뻐하지 않든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신 이 놀라운 은혜는 바로 그 지평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라는 거예요. 맞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되었는데 그리고 네모를 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가 된 게 뭐냐면 6절부터요. 11절까지인가요? 6절부터 11절까지 네모를 치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시 또 앞에 언급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이 우리에게 확정되었는데 어떻게 확정되는지 우리 보고 확인하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맞나요?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대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앞에 거 부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앞에 분명히 있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오늘 우리들에게 열려있는 삶이 이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 환란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죽음으로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환란에도 이 생명이 놓여 있음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대요.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 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생명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확정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것을 밑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끝나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음으로부터 자유. 여기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담, 그리스도. 아담, 그리스도 유형으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담, 그리스도 유형론이라 그래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벗어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벗어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났어요. 이해되시나요? 그것을 아담 그리스도 유형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죄의 삭신 사망이 모든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맞죠?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이 은혜가 예수님부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죽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세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그럼 그게 6절에 네모를 한번 쳐봅시다. 6장에 1절에 죄를 가지고 설명해요.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네모를 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지요. 3절부터 4절 네모를 쳐요. 그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라는 표현을 부연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냥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세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그게 4절까지고요. 5절에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언급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활과 같은 모양. 부활 네모를 치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이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6절부터요. 마지막 11절까지 네모를 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이 땅에 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 오늘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삶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이 땅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고요. 어디에서 살았다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오늘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11절이 핵심이에요. 세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냐면은요. 거기에 15절에 12절에 네모 한번 쳐볼까요? 13절에 불의의 무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의의 무기. 또 13절 밑에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가 설명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했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서 살아난 우리들이에요. 11절에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났냐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의의 무기. 그 다음 의의 무기. 그렇게 언급되어 있고 또 하나 네모를 쳐볼까요? 네, 15절에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 밑줄 한번 쳐봐요. 15절에 밑줄 치고요. 그리고는 17절에 죄의 종과 18절에 의의 종 네모 치면 돼요. 죄의 종과 의의 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죄로부터 벗어난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20절 끝에 20절에 보면 죄의 종이 되었을 땐 의에 대하여 자료원이라 넘어가고요. 거기에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의 종. 죄의 종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그랬고요. 의의 종의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생. 그리고는 그 말을 결론 짓고 있는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이걸 피상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여기서 한번 봐봐요.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성취하는 정도를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걸 구원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은 다 불의의 무기로 살아가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 의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건 너무나 피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여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가 실제로 이 삶에 예를 들어서 내 삶이 개선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삶이 개선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매이게 했던 이 죽음의 권세의 매인, 즉 죽음을 유발시키는 이 죄의 권세의 매인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불의의 무기요 곧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의 현실의 삶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맞죠? 생명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니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이 내게 결정적이지 아니하고 내 삶이 개선되는 게 결정적인 것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무 제가 오래 강의했나요? 6장까지만 하고 쉽게 해요. 그와 같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떠한 삶이든 하나님의 생명만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림을 말미암아 구원이 발생하게 하고 그 구원이 발생하는 자리가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죄의 종, 의의 종, 사망과 영생. 되셨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삶, 화평을 누리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죽음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몇 가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좀 쉬었다가 들어가십시다.